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상담을 해보면 분명해진답니다. 믿는 사람은 주로 열등감, 영적 침체,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상담의 주제가 되는데, 불신자들은 약물 중독, 성폭행, 폭력, 미혼 임신, 이런 것이 상담의 주제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러니까 세상이 자꾸 악해가는 거죠.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상담사 혼자서는 도울 수 없고요, 국가기관이나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해야 겨우 도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지금 굉장히 많이 풀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성 문제를 다룰 때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을 간단한 욕망 해소 정도로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은 성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죠.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분노와 불만과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걸 가르치고요, 그렇게 또한 배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왜 이렇게 피폐해집니까? 간단하죠. 이유는 원수 사단마귀가 설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불신자들을 부추기 위해서요, 성적 탈을 안고 다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마약 음주 문제, 요즘 TV에 나오는 유아, 이름 밝혀서 좀 그렇지만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음주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문제를 보면 무덤덤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의로운 사람은 더욱더 의롭게 될 것이고, 죄악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고, 그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천사와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은요, 모두 사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재앙인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황충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재앙은요, 2만만의 마병대가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 곧 닥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 사람들에게 덮치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면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제단은요, 이미 8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8장에서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드려지는 곳, 그것이 금제단이었죠. 금제단 넷불에서 나온 음성은 성도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음성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임한 그 재앙은 성도의 기도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요, 순교자들의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요청한 기도의 응답으로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라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시할 수 없는 거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요,
내 자식,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지경을 좀 넓히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복받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팔을 가지고 예, 여스티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유브라데 강이 언급이 되었을까요? 신명기 11장 24절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경계선이 유브라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유브라데까지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유브라데는요, 영적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했듯이 유브라데는요,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믿는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경계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제단 넷불에서 나온 음성이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했죠.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두 번째 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악이 억제되었지만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서 악이 허용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천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요. 그리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를 아멘. 15절에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네 천사가 도착할 그 연월일시를 지정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 심판을 예고하신 그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네 천사와 마병대의 동원을 영적 현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요 세대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현상에 적응할 것인가, 참 해석의 관건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설교를 벌써 다 썼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2만만이랍니다. 2억명이지 2억명입니다. 여기에 마병대 2만만의 마병대는 어떤 마병인가 하는 것이 해석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병대는 먼저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세력을 대량으로 풀어서 사람들을 결박함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단은 따라쟁이죠, 따라쟁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만과 불병거를 동원하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따라해서요, 비슷하게 만든 것이 마병대다 이 말입니다. 마병대. 2억 명의 마병대, 2억 마리의 마병대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만한 병력을 가지고 있다, 이만한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한 해석이 있죠. 이 마병들은 오늘날 전쟁에서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무기와 비슷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20세기 들어서요, 현대전의 특징은 대량 살상 무기를 통해서 한 번에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말을 탄 자들보다 말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군인보다 무기가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류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날의 전쟁은 군인보다는 최신의 무기에 좌우되는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나라의 군이 많아봐야 중국 군대가 제일 많다는데 거기도 25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아봤자 한나라는요 몇백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게 2만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은 세계 대전이 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아멘. 2만 마리의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다라는 것은요 절대 권리를 가지고 군림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죠. 1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은 없고 무기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특히 말을 탄 자들보다 말들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해서 군인보다 무기가 더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3분의 1을 죽어나간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간다는 것은 군인보다는요 최신 무기에 의해서 자행되는 그런 인간, 마귀의 사단의 짓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겁니다. 무기의 종류 중에 불과 유황으로 적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무기가 그 불과 유황으로 이 적을 해야 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요 총이죠. 총. 지금으로 봐서는 총입니다. 그런데 이 총은요 1324년에 발명이 됐습니다. 요한은 그 이전 사람이니까 그 이후의 것을 요한이 바라보고 총인 줄 모르고 1세기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총기가 발명되고 그 비싼 논리로 작동하는 대포, 그리고 또 그 비싼 논리가 장거리 미사일이잖아요. 장거리 미사일. 따라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요 진짜 동물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지금은 희미하지만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들이 아멘. 그 말들이 힘은 입과 꼬리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입과 꼬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총구, 화포의 주둥이, 이 부분이 바로 입과 꼬리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아는 지식, 즉 1세기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임에서 보면 오늘날 미사일도 있고 총도 있고 우리가 표현할 길이 많죠. 그 당시에는 총이 총인지 새총이 총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 총과 그 화포 주둥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 표현의 한계,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과 연기와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 도성들은 마지막 심판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 그 도성들, 소돔과 고모라가 살 길은 회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3분의 1은 많은 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은 자의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 말씀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0절 말씀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은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목사가 막 피를 끓게 설교를 해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머리 똑바로 뜨고, 눈 똑바로 뜨고, 반질반질거리고 쳐다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오히려 귀신이나 우상을 더 섬길 뿐만 아니라 각종 악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핵을 사용할지,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큰강 유브라데에 내 전사를 놓으신 하나님만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더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죠. 우리는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휴전 중인 나라. 언젠가 전쟁이 빠방 터지면요, 자연스러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뜨거운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질 환상을 에레미야가 봤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지는 그 뜨거운 가마솥이 남쪽으로 기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때가 있을 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우리는요, 성도로서 그저 할 일하고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하나님 음성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